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이 아틀란타와 테네시를 다녀왔는데요. 아틀란타에 갔을 때 저희들이 그 코카콜라 박물관에 우리 에녹 회원들이 함께 가서 관광을 했죠.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지에 사는 그 원주민들,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비문명 지역에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코카콜라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기들이 만나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99%가 코카콜라를 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정말 깊은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전기가 없는, 그래서 옷도 다 벗고 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도 다 위통 벗고 사시는 이러한 원시 부족에 갔는데요, 거기서도 냉장고도 없는데 코카콜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콜라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코카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2%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코카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시작한 것이 18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이죠. 138년의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회사가 온 세계인들에게 코카콜라를 알리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99%면은 세계인 모두가 다 코카콜라를 알고 있다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코카콜라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신 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오늘 온 세상에는 복음이 이렇게도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고 선교사나 목사가 없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이 온 세상에 지금 약 10%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전체 세계 인구를 두고 복음주의적인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캐톨릭 말고. 왜 우리가 자꾸 캐톨릭을 빼놓느냐면, 캐톨릭은요 평생 살면서 교회 3번 가는데도 자기가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서 영세 받을 때 1번 가고,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하니까 결혼할 때 교회 1번 가고, 죽어서 장례식 할 때 가고, 이렇게 3번 가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것이 캐톨릭의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세계 인구의 4%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96%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며, 그리고 그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라고 교회에 부탁을 하신 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온 세상에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가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명령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빌려오자고 하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한심한 이러한 형편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유일한 명령이고 오늘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해내는 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정말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이벤트들이 교회 안에 있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교육이 있죠. 또 구제사역이 있죠. 사회사업이 있죠. 문화사업이 있죠. 또 운동하는 거 있죠. 교제가 있죠. 이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일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사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이 회사들이 보면은요, 회사가 생겨나기는 뭐 하려고 생겨났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돈 벌려고 회사가 만들어진 건데, 그 돈 버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스포츠 사업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구제사역도 도와주고, 또 그 회사원들을 교육하고, 수많은 다양한 이러한 일들을 이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회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열심히 잘하는데 돈은 못 번다. 그럼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우리들이 선교 팀들을 리크루트하고
지난 3월 달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지난 주일까지 매주일 우리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외우고 배우고 연습하고 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가서 가가호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들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러한 우리들의 실력들, 우리의 언어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눌한 우리들의 언어, 부족한 우리들의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원회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과 표징들을 행하실 때에 그때는요 반드시 뭐와 연관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뭐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뭘 잘해 주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한테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지금도 영원한 사망에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고 이러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들이 정말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수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러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거의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저녁에 집회를 나오는 이러한 일도 경험을 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에서 사슬에 매여가지고선 골방에 어두운 캄캄한 이러한 방에 묶여 있었던 이러한 소년이 복음을 받고 노임을 받아서 집회에 나오는 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능력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을 해왔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집에서 TV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늦잠 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뛸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까? 내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40년 전에 처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40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보다 한 18년 전쯤 성경을 들고 대동강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 성경만 뿌리다가 당시에 군사들에게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 그분들의 피값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온 열방이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이 선교에 열심이고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연 우리 한국 교회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고, 한국 교회는 비록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땅덩어리도 작고 사람도 작고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이민 와 있는 이 한국 교회도 이 선교에 대한 이런 사명감을 깨달아 알고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아테말라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구아테말라 선교를 갔다가 그 9.11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구아테말라 시리에 갇혀가지고 미국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거기서 이렇게 기다렸던 이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제가 구아테말라에를 갔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팀들과 함께 구아테말라를 또 다시 가게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전에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를 처음 파송했던 그 지역이 바로 구아테말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보다 많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이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구아테말라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미 마귀가 알고
마귀가 우리들의 앞서서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번 단기 선교에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들이 이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로 함께 해 주실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 구아테말라로 떠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선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음 한 주간을 선교의 축제로 이렇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